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시고요. 우리 천국 내비게이션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맨 처음으로 좀 해줄래요? 네.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반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내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도 만들고 물질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물질 세계에는 흙이 있고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는데 제일 위에 있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있고 타락한 사탄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로서요,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영과 육과 혼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을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 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죽음이고, 세 번째는 심판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물리적인 죽음은 우리가 일평생 살다가 죽는 것을 물리적 죽음이라고 하고, 심판적 죽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죽음을 인지한 인간에게 이 죽음의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육신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정신적인 것은 도덕과 윤리, 그 다음에 도덕, 윤리,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돈, 쾌락, 명예, 이런 것들, 쾌락,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영과 육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지요. 이런 우리들을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큰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가요?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는 죽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죄가 없는 자, 죽음을 해결하는 자,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제시하는 죄는 도대체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특수부대에 내가 가잖아요. 특전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내가 특전사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 가더라도 일정 기준이 되어야만 회사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제시하는 죄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에 정말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삶에 정말로 많은 제약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도 아주 쉬워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그걸 이기는 것이지요. 근데 인간이 얼마만큼 쉽게 죄에 오염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제 그 레위기서나 이런 곳에 보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부정해지는데 부정해지는 그 이유도 참 많아요.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럼 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질 수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생리기간도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만 부정해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어난 의자에 누군가가 앉으면 부정해져요. 거기에 뭐 부정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인간이 부정해져요. 그만큼 뭐냐면 사람은 쉽게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죄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쉽게 오염되고 죄에 넘어지는지를,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죄의 기준으로 딱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고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들에게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제시한 죄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죄에 쉽게 오염되는데 어떻게 오염되느냐?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조금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나라고 하는 한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하고 유럽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하고 볼 때 어느 때는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그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말이 집을 나가더니만 말 한 마리를 데려왔어. 그런데 이게 이제 잃어버렸다가 다시 왔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나 말이 왔는데 말을 타고 다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다쳤어. 예? 다치고 나니까 또 슬프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안 갔어. 그것도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왜 좋은 거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좋은 것이지 영광스러운 것이지 왜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느냐. 이런 해석을 해요. 우리는 그런 해석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미국 사회라 이런 거 이렇게 보면요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더 타락했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니 그쪽만 그러느냐.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예전에는 밑바닥에 내재되어 있었고 지금은 그것이 드러난 것이지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죄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또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내 죄만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그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만 안 아프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혹 안 짓는다 그러면 그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만도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요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 이 죄가 어디까지 우리들을 침투해서 찾아오느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 제사에도 죄가 어떻게 해요?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그 곳에도 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찾아가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죄가 찾아오는데 죄가 찾아오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가장 거룩해야 하는 그곳에도 죄가 찾아와서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로 막 몰아넣는데 다른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요. 죄가 찾아가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야, 네 안에 그 죄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는데 그건 너 죄를 좀 다스려.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는데 너 죄를 좀 다스려. 그랬더니 이 가인이 아벨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방가도 소용없습니다. 죄인한테는. 네. 그만큼 죄가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화를 내지 않거나 선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 마음속 들여다보면 얼마나 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 영재 발굴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저 유튜브에 떠 있어서 봤어요. 걔는 뭐냐면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만큼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방송에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걸 외워서 자기가 쳐요. 그냥 쳐. 우리는 10번 듣고 20번 들어도 그 음이 그 음 같은데 네? 그보다 쉬운 우리 찬송가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맨날 그냥 틀리고 그러는데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걔가 영재 발군다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초등학생인데 정말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가 봤더니 엄마를 위해서 치는 거예요. 엄마가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는 피아노가 싫은 거야. 근데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를 위해서 치는 거야. 근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피아노를 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전문가가 딱 진단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있어도 피아노가 싫을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고요. 그 악이 어디까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까지도 찾아온다고요. 그만큼 인간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 가보면 수술실은 그 병균으로부터 오염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수술실을 완전히 그 세균이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한 거룩함이 있는 곳을 찾을 수도 없고요. 네? 그만큼 사람은 죄로 인하여 어떤 더러운 것에 의해 쉽게 오염돼 버려요. 이런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보면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도 사실은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석가가 출가하잖아요. 왜 출가해요?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찾았느냐? 아니요, 못 찾았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도 그것은 없어요. 어디에도. 어떤 사람이요, 이 교회 갔는데도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갔는데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는 사람이, 아니 내가 좀 교회다운 교회를 좀 찾고 싶은데 그런 교회가 없대. 온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당신이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동안에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느냐 하면 이런 것에서부터 예수님은 온전하시니까. 그러면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느냐? 예. 어디서냐면 부활로 확인이 되지만,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셔요. 여러분, 이건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져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혈류증 아는 여인을 접촉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해져요. 죄인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고요. 죄인이면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고요. 내가 죄인이면 혈류증 여인이 나를 만졌다 그러면 내가 부정해져서 정결해지는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하고 접촉하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요. 나병 환자하고 접촉하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혈류증의 근원이 어떻게 해요? 마르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정에 의하여서 부정해지는 게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룩하니까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은 십자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요. 자기를 향하여서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했죠.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것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 놀라운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이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에 빼앗겨 있으면 어찌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2022년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해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를 무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2022년은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셔요. 내가 하야 통삼을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읽고요.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루 잘 때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놓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아침에 다짐했는데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이런 내가 은혜를 오늘 하루 입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자라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도 말씀을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으로 정했어요. 부흥회 때 그 말씀인데요. 그 회복과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했는데 제 아내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서 너무 이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구절을 하려고 했는데 회복과 사명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구절을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 그 구절로 했을 텐데.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놓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깊이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 칼럼에 후반부 반을 그 내년도 그 구절을 놓고 썼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나중에 세상을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른 것은 다 타고 없어지지만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아요. 그때 불로 임하실 때 이 세상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에 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죄가 없어야 하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는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